25절부터 33절,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36절부터 38절 끊어서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0쪽쯤에 있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갑자기 좀 서게 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건강하게 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란 주일에도 목사님께 함께 나누셨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절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강절을 보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에 잘 공감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과거의 지난 사건을 그냥 기념하여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강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과거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가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의 신앙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나누어야 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오랫동안 함께 나누는 그것이 대강절의 전통이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의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오신 거지 라는 마치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신앙을 돌이켜보는 기간이 이 대강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에
이런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열망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샘솟듯 흘러나오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대강절만 되면 저희들이 항상 단골 메뉴로서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인생을 걸고 자신의 온 삶을 걸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예언자였던 안나도 말씀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장면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알려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시대적 상황들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이거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열강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많은 열강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열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열강들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힘든 기간을 함께 지내는 민족으로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가장 위기였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리스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했냐면 심지어 성전에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에다가 절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을 때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온 민족에 타올라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대항에서 그 당시에 하시딤이라고 말하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적 해방과 성전을 자신들이 다시 탈환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함께 노력했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한 100년 정도를 잠시 그들이 독립된 왕조를 이루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 이후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저희 한국 교회가 일제 치하 속에서 이 신사참배라는 주제 때문에 첫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했잖아요. 나름대로 교단마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누어졌던 것들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눠졌던 것들인데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입장을 하나로 가지고 있다가 이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분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 또는 열심당원들로 이렇게 분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분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구약 성경 때부터 혈통적인 제사장의 분파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미 여러 열강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들 중에서 이 제사장 직분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파는 직분이 되어져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된 시간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에게 열강들에게 잘 보이면 제사장 직분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성전과 직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주고 샀으니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공들인 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내가 투자한 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타락해 있는 게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지금 억압을 당하고 나라가 지금 빼앗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탈무드나 게마라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적어놓은 이 율법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 그들의 의의가 높아져서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신앙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분파가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성전과 제사장 직분들이 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타락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한탄하면서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든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파들로 나누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분파들로 나눠져 있는 상황들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메시아를 열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지금 타협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야 성전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타협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지킬 수 있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성전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지켰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모든 게 타락했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야에서 그들끼리만의 생활을 했던 것이 그들 분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실 때 이들 분파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자들까지도 모두 도망가면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파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린 거였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있어서 혹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는 오늘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대강절에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신앙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과 안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오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이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했냐 하면 이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기잖아요. 8일 만에. 그 당시에 뭐 아기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이니까 광채가 나가지고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었고, 뭔가 귀족이나 왕족의 혈통으로 와서 뭐 화려한 옷이나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뭐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신다라든지 뭐 일을 행하시는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8일이에요. 8일 된 아기 어떠신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8일 때를 떠올려 보면 아기가 아직 목을 못 가눌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지는 게 약간 두려울 정도로 혹시나 만지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애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이게 여리여리해서 목도 못 가누는 갓난아기가 8일 만에 난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주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있는 것이 8일 만에 난 아기의 모습인데, 이상하죠. 이 아기를 보자마자 시므온과 안나는, 시므온은 이 아기를 들고 오늘 어떻게 찬양하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뭔가 이 아기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지도 않았었어요. 보자마자 너무나 확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많은 분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던 사람들도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못 알아봤는데 시몬과 안나는 초라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과 뭐가 달랐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가 특별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전혀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서, 오죽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갔다라는 건 이게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성전이 타락하고 꼴도 보기 싫으며 아우 이건 진짜 아니지 라는 마음이 차고 차서 야 내가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버린 상황이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고 이미 돈을 주고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성전 입구에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에게 그곳을 넘겨주고 그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그 당시의 구조상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장사꾼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서 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의 뜰이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장소들을 빼앗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장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당시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함께 예배하는 세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대놓고 정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저 병든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같이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받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죄인이다. 야, 나처럼 잘 좀 하면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네가 잘 못하니까 그렇게 급고라지로 사는 거지.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예배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가요? 예배가, 성전에 오는 것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의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걸 뚫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난, 다툼,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 이런 것들을 다 해치고 와서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네파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갈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안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전에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뭔가 부자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성전에 들어가서 많이 헌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자랑하듯 예배하는 사람들에겐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가자마자 정죄를 받고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깎이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에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 나아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성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갈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들어가는 곳마다 들어갈 때부터 장사판이 되어 있는 성전. 성전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부자와 제사장들 서로의 자랑만 하게 하는 예배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고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도 주님이 회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면 이곳도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는 성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힘들어도 성전에 나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와 우리가 교회의 회복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이 대강전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노력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현실에 타협하여 모든 것을 합리화하며 편법을 분리를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앙의 의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SNF처럼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야 그냥 나는 나만 예수님 지키면 되지, 나만 신앙 지키면 되지, 교회가 무너져도 아유 나 몰라, 그냥 그렇게 나만 지키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다 떠나서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겠다고 떠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몬과 안나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에 나올 때 힘든 마음이 있죠.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야 이건 정말로 소망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와 성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서부터 회복될 것이니 하나님 내가 이곳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겁니다. 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형상도 없지만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이 약속만으로도 우리에겐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37절을 다시 말씀해 보게 되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 이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나는 남편을 여의고 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나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시몬과 안나에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에게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금식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진짜 잘 못하는데 이 안나에게는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뭔가 간절함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에겐 간절함이 있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간절함을 가지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 애통한 현실의 문제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딱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 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책을 찾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요시야는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말씀을 읽고 성령의 그를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요시야 왕은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주변의 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회복하려고 애쓰고 왔었어요. 왕이 된 이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회복이 되지 않는 걸까요? 라고 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율법책을 찾고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알았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걸 요시야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보게 되면 요시야의 이 분노를 느끼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방신들을 다 부숩니다.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루로 빻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상을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열받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우상들을 다 모아서 다 가루를 내버려요. 다 빻아버려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전에 죽었던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다 파가지고 그 뼈까지 가루를 내서 마시게 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시야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요시야는 이만큼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다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나가 밤낮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죄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 것이 안나에게는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그가 마음 깊이 애통함을 가지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나가 예수님을 볼 때 아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를 그는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참 지난 밤에도 우리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 이거 회개하기 바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먼저 하나님 이것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죄를 졌죠. 그러나 내 회복이 먼저죠. 하나님 나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부흥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 안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강절에 하나님에 향한 간절한 깨달음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밤낮으로 오늘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 세상이, 이 땅이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거 먼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와 돌이킴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렇게 애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나라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아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네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니네요. 주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네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대강절에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불안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도, 그 작은 증거를 보고도 기뻐 감사하며, 시몬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빛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하죠. 주님이 하실 텐데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몬과 안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는 이 나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시몬과 안나는 포기하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회복하실 수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의 죄악이오니 오늘 내가 나 먼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몬과 안나에게 주셨던 아기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 온전한 회개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아버지 주님 회복하여 영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예수님의 그 작은 증거를 보고도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일시하며 아멘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교를 아버지 위하여서 아버지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멘
아버지님께서 오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이 아버지님이 나은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님 주님의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교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지 않았으나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증거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작은 증거를 보고도 시므온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언젠가 온전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사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대강절에 시므온과 안나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직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